천국이족부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난번 홍보 영상 첫 번째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의 인과 나팔 대접이 계시록의 중요한 기동을 이루고 있죠. 요 세 개의 사건 중에서 인과 나팔 대접 안에 있는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 나팔 대접에서 7개라고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7개 나팔 대접 7개에서 전부 다 사건은 21개입니다. 독립적으로 인이 7개고 독립적으로 나팔 7개고 대접 7개인데 이것을 또 보는 시각들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7개 사건인데 어떤 건 인으로 어떤 건 나팔로 어떤 건 대접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점진적으로 표현 또 병행적으로 표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개의 21개의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계시록 해석이 참 많이 다른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을 지금까지 계시록 해석해 오시는 분들이 놓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참 많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인이 7개가 있으면 7번째 인 사건은 여기는 사건이 다 있어요. 사건이 다 있는데 7번째 인의 사건은 없다. 그러니까는 인 7개 다 7개라고 말씀하시는 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7개 인의 사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7나팔 자체가 7번째 인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나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놓고 나팔도 역시 마찬가지로 5, 6, 자 7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건이 있는데 7번째 나팔 사건은 독립적으로 없다 이거예요. 없고 7개의 대접이 7번째 나팔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7개의 대접이 7번째 나팔 사건이다. 그리고 1, 2, 3, 4, 5, 6, 7 그러면 여기도 뭔가 대접 7번째 사건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고 사건이 있다고 여기는 사건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독립적인 사건 7개에서 21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요것 빠지고 요것 빠지니까 19개 사건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해석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결코 이런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100%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건 이분들이 왜 이렇게 보냐면요. 인이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는요. 첫째 인이 떼어짐에 둘째 인이 떼어짐이 하면서 바로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사건이 바로 출현을 해요. 그런데 7번째 사건은 뭐가 바로 안 나오고 뒤 여기 가운데 사이에 뭐라고 무슨 얘기가 있거든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사건은 뒤에부터 나와요. 여기 뒤에 이렇게. 그러니까는 사건이 없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사건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중간에 이야기가 있고 사건이 뒤에 나오는데 그걸 없다고 봐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1부터 6까지는 사건이 바로 나와요. 첫째 나팔분이, 둘째 나팔분이 이렇게 하면 사건이 바로 나오는데 세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사건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이거와 같이 뭐라고 중간에 이야기하고 사건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 사건은 없고 대접이 7번째 나팔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대접은요. 여기서부터 7개까지 바로 그냥 사건이 나와버립니다. 대접은 7번째에서 뭐라고 사건 이야기가 없고 바로 사건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건이 있다 그래요. 뭔가 통일성이 좀 없어 보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뭘 놓치고 있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부터 대접까지는 특징 2가지가 있는데요. 6번째와 7 사이 여기에 삽격이 들어갑니다. 6번째와 7번째 사이
대접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했죠. 공통적인. 대접도 나팔도 여섯째와 일곱 번째 사이 여기에 삽경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대접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여기 삽경이 들어갑니다. 삽경. 자, 여기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요거죠. 사건이 바로 안 나오고 중간에 이렇게 무슨 얘기가 있는 것, 여기는 없는 것. 자,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에 중요한 이분들이 왜 이 나팔과 대접에서 하나를 빼버리고 사건이 없다 그러고 왜 이렇게 보느냐. 좀 세밀히 봐야 될 부분들을 못 보고 있는 건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인과 자, 일곱 번째 인 사이입니다. 여기에 뭔가 삽경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과 공통적인 거예요. 모양이 똑같아요. 일곱 번째 인 사이에도 어떤 삽경이 있어요. 자, 여섯 번째 대접하고 일곱 번째 대접 사이에 삽경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절기거든요. 여기 지금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삽경이 있습니다. 공통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두 번째 특징을 먼저 써놓고 나갈게요.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 바로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가 있고 사건이 뒤에부터 나온다고요. 사건이 뒤에. 그리고 또 인이 아니라 여기 나팔이죠. 나팔도 일곱째 나팔이 불고 나면 바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건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대접은 일곱째 대접을 붓고 나서 바로 사건이 튀어나와 버려요. 요게 지금 특징이거든요. 이거 내용이 뭐냐는 거죠. 요거 내용이. 자, 이거를 보면 자, 첫 번째 인에서 일곱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에서 일곱 번째 사이에 나오는 삽경이 뭐냐면요. 계시록에 굉장히 이단들의 주제가 되고 있는 14만 4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흰옷 무리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자, 인이 6장에서 떼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섯 번째까지 떼어지고 7장에 와서 14만 4천과 흰옷 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팔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등장하는 중요한 분이 두 증인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은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질 시기는 16장이에요. 16장인데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또 오순절하고 여기 나팔절 사이는요. 이건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인데 절기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나오는 이 얘기가 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뭐냐? 별을 다 곡식을 베지 말라는 거죠. 10분의 1을 남겨놔야 되고 곡식이 떨어지면 줍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냥 보아스와 롯 거기에서는 이렇게 곡식을 좀 빼버리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곡식을 왜 빼놓냐?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이것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곡식을 떼어놓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무슨 특징이? 이건 무슨 공통적인 특징이냐는 거죠.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계시록을 푸는데 이 중요한 주제들을 인과 나팔과 대접의 이 관계의 특징을 이해할 때 이거는 그냥 저절로 풀어지는 이야기예요. 제가 앞으로 14만 4천 1학번들을 다 두중이 이런 걸 다 올릴 거거든요. 제 강의는 좀 인내하고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강의를 들을 때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왜 전통적인 강의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이렇게 계시록의 그림을 전체를 그려놓고 이걸 풀면은요. 그냥 풀어져요. 그냥. 성경 안에서 풀어져요. 성경 안에서. 제가 어떤 학이나 선이나 론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주님 우리가 쉽게 다 볼 수 있도록 조금만 집중하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원칙만 바로 세우고 나오면 계시록은 그냥 하나 이렇게 쉽게 이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신 책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 특징이 뭐냐면요. 14만 4천은 분명히 유대인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선별하셨어요. 유대인 각 지파.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니까.
그다음에 흰눈무리는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유대인 아니죠. 이방인이죠. 분명히 여기는 이방인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두 증인을 제가 풀어가겠지만요.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요. 한 사람은 유대인 대표예요. 두 사람이 옵니다. 두 사람이. 두 분이 오셔서 한 분은 유대인 대표로 마지막 때, 한 사람은 이방인 대표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증거자가 두 증인이에요. 자,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깨어서 옷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이면 이제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직전까지도 주님이 경고해요. 누구든지 옷을 깨어서 옷을 지켜라. 벌거벗지 말고.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 여기가 지금 6번째 16장이면 완전 유대인들의 시간이거든요.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에게로 다 넘어간 시간인데 여기가 만약에 유대인들에게만 말했다면요. 내 백성아 깨어라가 아니라 누구든지가 아니라 내 백성아 깨어라 그래야 돼요. 유대인에게만 얘기했다면 유대인의 시간만 해당된다면 근데 거기를 거의 다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시기로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여기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깨어서 옷을 지켜라. 구원에 오시거든요. 옷을 더럽게 하지 말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옷을 벗어버린다는 건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참고 옷을 벗지 말고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들어갑니다. 자,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하는 말도요. 이 객은 이방인입니다. 고아와 가부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을 풀 때도 도증이를 풀 때도 이거 다 풀 때도 여기에 이 맥락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맥락 안에서 풀어야지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이 뭐냐?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7번째 8장 1절에서 떼어지는데 8장 1절에서 7번째 인 떼어주고 나면 바로 사건이 안 나고요. 사건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뒤에 나와요. 자, 이 사건을 먼저 보면은요. 성경 있으신 분은 이렇게 펴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5절에 어떤 거냐면은 맨 처음에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이 납니다. 자, 번개, 음성, 우레가 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계시록 4장에 보면 번개, 음성, 우레가 나와요. 하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 음성, 우리를 치는데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요. 근데 여기 지진은 없어요. 하늘이기 때문에. 근데 땅에는 제가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 본 것, 또 지금 있는 일, 또 장차 될 일을 나눌 영상을 올릴 때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번개, 음성, 우레가 동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금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하늘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번개, 음성, 우레 그리고 하늘에는 없었던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것이 없다고 하며 이런 것을 상징으로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지진은요. 우리 한반도에 5점 몇의 지진 전에 아래 경북지방인가 그쪽에 났을 때 한반도 전체가 움직였죠. 흔들렸죠. 우리가 지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진이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을 사건이 아니라고 해버리는 거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지진이에요. 나팔이 불어지고 나면은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불고 19절에서부터 사건이 일어납니다. 중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거기 사건에 여기도 번개, 음성, 우레, 지진, 그 다음에 큰 우박이 이제 플러스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자연재해들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강도가 높아지고 횟수가 많아진다 그랬어요.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큰 우박이 하나 플러스 된 거예요. 이것도 사건이 없다고 해버리실 건가요? 이것도 사건이 없는 건가요? 큰 우박, 요즘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큰 우박들 많이 떨어지고 있죠. 물건들을 파괴시키고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징조들입니다. 계속 사인이 오는 거예요. 이미 떼어진 인들에서 반복적으로 강도가 높게 계속하는 거고 마지막에서는요.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 여기에서 여기 7번째 대접을 붙고 나서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번개, 음성, 우레, 그 다음에 지진이 더 강하게 큰 지진, 또 큰 우박 이렇게 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푸는 사람이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설명이 너무 자세히 나왔고 도저히 없다고 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사건이에요. 설명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큰 지진인데 어찌나 큰지 지구 역사상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 이 부원 설명이 길어요. 큰 우박인데 어찌나 큰지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다. 36kg라 그러죠. 그런 우박 저는 한 대 맞으면 바로 죽을 거예요. 이렇게 큰 우박들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 사건은 좀 자세하게 보지 못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어떤 발표를 하거나 어떤 뭐 시상을 하거나 할 때 중요한 1등 대상할 때 바로 그냥 발표 안 하죠. 중간에 뜸 들이잖아요. 왜? 중요한 상이니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막 뜸을 들이는 것처럼 7째 인을 떼오고 나서 바로 사건이 안 일어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향로에 기도를 담아가지고 주님이 하나님께 가져가서 결제가 떨어지면 그 기도의 향을 이렇게 부으면 이 땅에서는 어떤 번개, 지진 음성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기도가 이것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계시를 풀면서.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분은 후 3년 대환란 기간에 있으면서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때의 기도 응답인데 기도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 빔 프로젝트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 이렇게 누르면 글씨가 딱 날아와서 이렇게 딱 붙잖아요. 전 그렇게 날아왔어요. 응답이 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왔냐면 그냥 기도하는 중에 저의 감동으로 글씨가 딱 와서 보여지는 거예요. 뭐라고 왔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글씨였어요. 뭔가요? 주기도문이죠. 자, 이때 기도는요. 7째 인이 떼어진 지는 대충 해서 한 1900년도 20세기 초 아니면 18세기 19세기 말 뭐 이쯤으로 잡는다 하면 이때 1900년대라고 칠 때예요. 이때 인이 이제 이때 좀 떨어졌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인이 떼어져서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끝이 오려면 지금부터 이제 118년 된 거죠, 지금. 이는 100년 단위로 떼어질 거예요. 제가 이거 3번째 영상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떼어지는데 이 7째 인의 기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쭉이죠. 쭉. 그러면은 이 기도의 응답이 떼어지고 나서 보통 뭐 길으면 한 150년, 200년은 넘지 않을 겁니다. 절대 200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멀리는 가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를 다 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기도의 응답은 주님 이후부터 이 마지막 시대까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함께 드린 기도여야 돼요. 모두의 기도가 응답돼야 돼요. 그 기도는 뭐겠어요? 주님의 나라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기도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죠. 그래서 이 주의 나라가 뭐예요? 이 주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이에요.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 계시록 이렇게 풀지 못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무천년주의가 너무 대세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무천년주의를 무장하게 돼 있어서 천년왕국의 천자만 나와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만큼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것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를 부정하면 우리가 성경은 계시록을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였어요. 이거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을 것 같다. 이 응답을 받고 그런 마음을 맞아.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되지. 어느 한 시대에 어느 사람들만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응답을 받았을 때는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자, 7번째 나팔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부러집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딱 부러지고 나면 천사가 선포하는 첫 번째 마디가 있어요. 딱 부러지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선포합니다. 이게 어떤 나라예요? 이게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이게 천년왕국이잖아요. 저는 이 선언을 딱 보면서 처음에 주신 이 응답이 맞았구나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면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점점. 그러면 여기 7째 나팔이 부러진 이 시기는 언제냐면요. 지금 후 3년 들어가는 기간이에요. 7째 나팔이 딱 부러지면 그때부터 이제 후 3년 들어가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후 3년 딱 들어가면 세상은 얼마 남았나요? 3.5년 남았죠. 딱 3.5년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지금이 아니라 이제 곧 왕노릇 하실 때가 가까운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3.5년을 남겨놓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나라가 된다 하면서 이 말씀을 딱 하고 번개 음성 물에 지진 큰 우박을 때리는 거예요. 여기도 이 말씀을 딱 하고 번개 음성 물에 지진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은 갈수록 어디가 제일 강하냐? 대접이 제일 강합니다. 대접이 가장 강하고 어떤 분은 인부터 나팔 막 전 세계적이라고 하는데요. 인과 나팔은 전 세계적이 아닙니다. 지역적입니다. 지역적.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대접입니다. 대접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나팔에서 3분의 1 인에서 네 번째 인에서 4분의 1의 권세 이것도요 전 세계가 아니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는 지역에서 4분의 1이에요.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1, 3분의 1이 지역이지 전체가 아니에요. 전체로 확장되는 것은 대접입니다. 대접.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대접이 7번째 대접이 부러지고 나면 부어지고 나면 이제 세상은 끝이거든요. 이제 대접이 부어지고 나면 바로 16장에 대접 부어지고 자 17장, 18장은 삽격이잖아요. 음녀교회와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바로 세워지는 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 세워지잖아요.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6번째 대접은 상황 종료다 이거예요. 상황 종료니까 바로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6번째 대접을 부었을 때에 7번째 대접을 부었을 때에 주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되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 됐다 이거예요. 6번째 대접이 마지막 대접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7번째 대접이 그 다음에 7번째 대접이 이제 마지막 붙는 거기 때문에 이제 됐다 이제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바로 사건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번개 음성물에 큰 지진 큰 우박으로 해서 완전히 와르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건이 중간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마지막은 대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7번째 나팔이 7인이다. 이 중간에 사건을 이거 살펴보지 못하고 대접이 7번째 사건이다. 7번째 사건은 없다. 인과 나팔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오순절을 보자고요. 자, 오순절. 자,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요. 여기도 이방인과 이거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유무초를 지나갔어요. 6월절, 무교절, 자, 초실절, 오순절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는 무슨 시간이냐? 넉 달 농사기간이에요. 넉 달 농사기간. 이제 이 농사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때죠. 그러면 여기 이제 유무초, 속초죠. 속초. 속죄일과 이제 초막절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자, 6월절이요. 날짜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1월 14일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무교절 3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무덤에 계시다가 첫 수확을 하는 보리 수확을 처음 것을 낯을 베는 정확한 그 시간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순절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이잖아. 50일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정확하게 열흘 후에 50일째 되는 그 후에 성령 강림으로 오셨습니다. 날짜 정확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이 속죄절이 7월 10일이에요.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깝잖아요. 주님 오시고 바로 모세가 이 초막절이 지금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초막절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언하심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3일 동안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을 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 다음에 뭘까요? 이제는 제사장, 선지자, 남은 게 뭐예요? 왕이죠. 이 왕의 사역을 언제 감당하실까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반드시 초막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오셔서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전 세계 통치자로서 주님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우리를 다스리는 일이 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나라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요,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일곱 인과 나팔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는 종착지, 천년왕국을 지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계시록 21장, 22장을 들어갈 텐데, 자, 이 나라는요, 메시아 왕국을 포함해서 이 나라는요, 유대인만 들어가는 나라가 절대 아니잖아요. 이방인부터 들어가잖아. 이방인부터. 우리가 창세기서 보면 창세기 1장 14절에 여호와의 절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절기가 나오는데 첫이 뭐예요? 6월절이죠. 자, 6월절 어린 양은요, 유대인의 죄를만 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다 지어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 다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로 주님의 절기는 끝날 거예요. 뭘로? 메시아 왕국으로. 그러면 이 시간의 역사는 끝나요. 주님이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셔서 우리와 함께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요, 본심은요, 우리가 가는 이 영원한 나라는요, 이방인, 유대인이 함께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을 계속 여기다가 주님께서 이 메시지 속에 넣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거쳐요? 반드시 영원한 천국은 분명히 가지만 우리 앞에 천년을 살 수 있는, 우리가 천수를 누리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최고의 복된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천수를 누린다, 이런 얘기, 천수를 못 누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두 생각도 천수를 못 누렸죠. 969세까지밖에 못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육을 입고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된 나라에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 나라를 들어갈 때 일곱째 일에서는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나라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응답된데 곧 응답된다. 우리에게는 100년이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 다음에 3년 반 놓고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도다. 왜? 메시아 왕국을 이어서 바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가기 때문에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 나라가 곧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째 바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네 번째 나팔절도 바로 초막절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인과 나팔과 대접안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서 두루뭉실 이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고 나간다면 계시록의 해석은 올바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이정표는 이렇게 길을 찾아가면서 기록해 주신 대로, 말씀에서 주신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면서 길을 찾아갑니다.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잣대요, 캐논이잖아요. 캐논. 세상에 그 어떤 학문이, 어떤 론과 설이, 어떤 학자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충실하게 우리가 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시대에서 결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두 번째로 중요한 두 개의 특징을 인과 나팔과 대접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본 것 또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세 번째 영상을 꼭 보셔서 전체적인 천국 이정표의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보시고 앞으로 영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도움이 되시고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나는 전문적으로 좀 알고 싶다, 나는 가르쳐야 된다, 또 이런 마음으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저희 이정표 세미나에서 현장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정보란에 보시면 항상 세미나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 2박 3일 꼭 세미나에서 한번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